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다른 분들이 60주년 교회 창립 예배 기념 갔다고 이따 오실 거예요. 거기 피치 못할 초청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은혜 받읍시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이 그렇게 또 가고 또 가을이 물들어 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달도 2달밖에, 이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급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저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저에게 나눠준 줄 믿습니다. 시간은 금이다라고 저희는 들었어요. 또 시간은 세월은 윤수와 같다고, 흐르는 물 같다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기도 힘들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원문은 세월을 사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사라. 어떻게 세월을 삽니까? 금처럼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정말 우리가 아껴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니까, 우리의 시간이니까,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4장에 42절 뒤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에게도 그 맡은 일을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얼마만큼 돈을 주겠노라 하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그 집 사람들이 그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뭐를 맡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맡겼는데 그 일도 맡기고 잘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그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인가? 그렇게 열심히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지혜롭게 일을 하고 그것을 보면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 모든 한 일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잘했나 못했나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이 일어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또 맡겼는데 그 종이 악한 종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주인이 언제 올까? 아직도 지금까지 안 왔으니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고 먹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시간도 흥청망청 쓰고 그 관리를 맡겨주신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악한 종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기를 주인이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더디 온다는 거예요. 아유 언제 오겠어. 정말 세월이 몇 년이 흘러도 안 왔는데 몇십 년 흘러도 안 왔는데 그렇게 맡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악한 종은 거기에 더하여서 동료들을 또 때리고 술 친구들과 매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 준비하지 않은 날, 어느 때에 불시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왔어요. 와서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가 한 모든 것대로 갚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주의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도둑도 사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도 우리가 무방비하고 있을 그때에 도둑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을 비웠을 때든 우리가 있을 때에도 도둑은 오는 거예요. 그 도둑은 준비하고 언제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도둑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기는 많은 일들도 주님께서는 청산하고 계산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세월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계산할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도둑도 그렇지만 언제 온다고 말은 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도둑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도 도둑한테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그 마음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늘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또 기도로 또 점심때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듯이 말씀을 깨워서 먹어야 됩니다. 지금 자연계를 보나 역사상으로 보나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기회를 사고 있는가? 하루하루 보낼 때 정말 아낌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수십만 명이 처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에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한 일회는 그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이지만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이 한 때라는 거예요. 한 순간 이 기간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주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설명되지 않은 그 한 일회가 그 77년 7 곱하기 747년 77에 49 그 모든 시대는 끝나고 지금은 한 일회를 남겨두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아직 오기 전이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우리 믿음도 신앙도 우리 모든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정확한 그 환란의 때는 아직 우리는 모르나 이 시기에 놓치면
영원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났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 시간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아낌없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 잠자리에 들을 때 정말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주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그렇게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참된 진리, 참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고통을 받고 또 용들이나 다른 것들한테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붉은 용이 잡아 삼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은 이거는 영적 음녀야. 그거는 다른 이단 종교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나 그 길로 가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포옹하고 이쪽에도 구원이 있고 저쪽에도 구원이 있고 다 받아들이고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길로 가든지 구원을 받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 가는 길이 다 진리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참된 복음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때는 좁은 길, 참된 길,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다 포옹하고 협력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부흥이 되고 또 자기의 명예가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받아들였을 때 그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택하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해서 독선인 것 같고 또 종교적 독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말씀에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미혹의 종교나 다른 혼합주의나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의 이 길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60년, 70년, 80년의 이 많은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도 20대 때, 30대 때 그냥 세월이 흐르는 것 같지? 그냥 세월이 지나면 때가 되면 뭐 하겠지 그랬는데 너무나 그 순식간에 그 시간들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간을 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주인이 올 때 그것을 계산할 터인데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다가 아니면 1시간 2시간 조금
조그마한 걸 뭘 하다가 거기에 많은 것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락한 삶에 또는 평안한 삶에 지금의 즐거움이나 모든 것에 누리다가 주님을 조금씩 떠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는 마귀처럼 이렇게 삼킬차를 찾는다고 해서 우는 사자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 보는 시간도, 우리가 또 성경 보는 시간, 모든 시간들도 놓치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락하고 평안한 삶보다 좀 더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힘들고 이런 걸 주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또 상고하고 또 기도도 해야 돼요. 사실은 다 허락해도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다른 건 하겠는데 그것이 제일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졸지 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생활의 염려나 마음의 어떤 근심이나 다른 것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우둔해지고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정말 그것을 붙잡느라 주님과 또 멀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날이 어느 때인지 모르나 덕과 같이 말하는 세상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냥 훌쩍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나 근심 아니면 세속에 물들려서 휩쓸려서 하루아침에 금방 우리가 물들질 않습니다.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과 시간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기에 힘써.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말씀 공부를 하며 교제를 하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필요하고 가정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그 팀이 필요하고 그런 팀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에도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주님 앞에 지금이 국률함을 받고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사실은 어떻게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요. 물질이 많아야 되고 또 뭐든지 다 잘 돼야 되고 뭐든지 다 부여야 되고 뭐든지 다 정말 새로워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선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선하고 주의 뜻에 다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늘 여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은 선택과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을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의 일을 시켰는데 다 아침 일찍 11시에 온 사람이 있고 어떻게요? 오후에 2시에 온 사람이 있고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나 그들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사실은 주는 거예요. 하루에 품삯 값을 똑같이 주는데 그들은 늦게 오든 적게 오든 나는 일찍 와서 이만큼 주세요. 나는 적게 와서 이만큼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한 그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찍 왔든 늦게 왔든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그 최선을 다했나 안 했나, 아니면 하루의 품삯 그대로 섬겨주는 이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11시 왔던 2시 왔던 5시 왔던 우리가 상 받을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기회를 사야 돼요. 기회를 산다는 것은 시간도 사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섬길 수 있는 것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고 또 세월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 똑같은 한 달 똑같은 1년을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결과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과를 심판할 그때가 꼭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때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사실은 아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저 흘려보내고 그저 나만 먹고 그저 우리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한 달란트에 한 달란트 심은 거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5달란트, 10달란트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때를 주어진 이 때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때가 하나님 앞에 또 경배할 때가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가 얼마인지 모르나 주님께서 각자에게 준비하고 그 충성한 그대로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주인의 그 칭찬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찾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정말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허락하신 많은 시간들과 많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도 복록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세월을 아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종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책망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또 적은 일에 정말 작은 것으로 충성하여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어떻게 설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버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귀한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것,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남아도록 남아도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